충격받았던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네네.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네네.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소장님이세요? 라고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가 벤츠가 2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저는 네네. 지금도 그래서요? 놀랐거든요. 네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도 이름 많았죠. 그래서 그분 전화만 울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공동 현관에 먼지가 너무 많아. 와서 좀 닦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시간도 늦었고 뭐 급한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그거 한번 닦아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자구나. 이런 거 하라고 다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이제 밥도 안 넘어가요. 숟가락 놓고 그래, 통화를 그동안 쌓인 게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어머. 그리고 제가 숟가락 놓고 밀대 들고 갔어요. 닦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생각이 많았죠.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는 평일엔 일터로 그리고 주말엔 교회로 향하는 이중직 목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이중직 아닙니다. 삼중직 아니고 사중직 하시는 분입니다. 네. 대체 어쩌다 사중직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너무 특별할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목사님 소개 올렸지만 아니 이중직도 어려운데 사중직이라고 저희가 소개했어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어찌됐든 본캐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삼촌으로 불려지고 있고 만화방.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 예.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뭘 소개하는? 이렇게 다양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예.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처럼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럼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회는 사실은 대학 때부터 예. 교육전도사로 했으니까요. 네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나머지 캐릭터들은 개척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5년 차 관리소장과 그리고 만화방 삼촌으로 살고 있고 예. 유튜버로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그때부터 예, 시작을 이해합니다. 해서 한 3년 그때 많이 정도. 뛰어드셨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직접 대면을 못 하니까 네네. 우리가 영상 예배라는 걸 또 처음 드려봤고 네네. 그때 참 그때 무기력할 때 맞아요. 뭐라도 좀 해보자 해서 맞아요. 찾아다녔어요. 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목회를 하게 되셨는지 오늘 특별한 사연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제가 지금 약간 서울말 비슷합니까? 네네. 완전 서울 사람. 어디신데요? 고맙습니다. 어디? 제가 경상북도 청송 사람이에요. 전혀 억양이네요. 네, 청송 사람인데 제가 예. 6학년이 되면서 예.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십니다. 네, 네. 무려 대전으로. 예. 대전 유학 생활을 예.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네. 저랑 동생만 이렇게 보내세요. 친척 집으로 이렇게 예. 갔는데 그렇게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었죠. 사실 오랫동안.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가 좀 자라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우리 아들 도시락 한번 제대로 못 사줬구나. 예. 이런 말씀하신 게 지금 좀 기억이 나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부모님과 그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결핍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 시절에 사실 타향살이잖아요. 심적으로 기댈 데도 없고 사실 어릴 때 그 뭐 내 송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님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의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일요일 아침이면 동생과 같이 목욕탕을 다녔거든요. 네. 목욕탕을 동생과 함께 이렇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늘 있던 교회잖아요, 사실. 근데 그날 이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딱 1년 주일학교 다녀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동생은 먼저 집에 보냈어요. 네. 그 추리닝 입은 그대로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은 거예요. 예. 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주일학교 예배가 예.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좀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해서 가봤더니 예. 앉아서 자그마한 책자를 이렇게 꺼내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사형리. 첫날에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따라 읽는 거잖아요. 예, 다시 예. 따라 읽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제철아 이 이야기가 혹시 믿어지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믿어지는데요 라고 했더니 전도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믿어지니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시간에 바로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드물죠. 거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놀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에 사형리를 이렇게 처음 폈을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생명을 주고 싶고 풍성한 것을 주고 싶다라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보는데 이게 거울처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대단한데 난 왜 이렇게 지금 쭈글쭈글하고 있을까? 인생 다 무너진 것처럼 고등학생이 겨우 고등학생이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들어보자.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신기하죠.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바로 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충성을 한번 이분한테 한번 바쳐보자. 네. 그때 이제 결단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시작을 하면서 공부해서 성공하자가 이제 옵션이 하나 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17살 아이한테 복음이 좀 세게 온 거죠. 야, 그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쭉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제 안에 결핍이 사랑으로 채워진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매주 열심히 나갔죠. 정말로 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고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사실은 좀 교회 안에 상처를 좀 받게 되죠. 왜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들어온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들어와 보니까 이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주변을 봤는데 내 친구들, 교회 친구들 보니까 교회 선후배들을 보니까 누구 집사님 아들, 목사님 딸, 누구 장로님 아들 다 그런 거예요. 나만 아닌 거죠. 그래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흥의 날, 그때 부흥회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강사님 이해가 돼요. 그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씩. 목사님 아들 일어나봐. 장로님 뭐 누구 아들 일어나봐. 그리고 집사님 아들 일어나봐 하면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게 하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만 안 일어난 거예요, 또. 이게 교회라는 데가 문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문턱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넘지 못하는 벽이라는 게 진짜로 있나 보다라는 걸 느꼈죠. 근데 그러면서 좌절만 했으면은 아마 좀 힘들었을 텐데 제 어릴 적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1년 교회 다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옛날 집들은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마당에 있는 큰 집에 건너편 방, 누구네 방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건너편 방에 계시던 분이 이제 제가 농협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농협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집에 가면 놀러 오라고 해서 가면은 라디오에서 음악도 나오고 빵도 있고 시골인데도 빵도 있고 아저씨가 재밌는 놀이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 아저씨죠. 그 동네 총각 아저씨가 갑자기 어느 날 제철아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저씨는 매주 교회를 갔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가볼래라고 하는 얘기에 좋아요라고 했어요. 너무 네. 좋았으니까 그 아저씨가. 네. 그래서 그 아저씨 손에 끌려서 주일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제가 뭐 아파트에서 일도 하고 만화방도 할 수 있고 했던 거는 그 동네 아저씨 생각에 그럼 나도 좀 문턱을 좀 낮춰보자. 동네 아저씨를 좀 살아보자. 그런 생각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그러니까 만화방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요즘 카페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하죠. 네, 예. 근데 만화방은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네. 어떻게 만화방을 또 생각을 딱 그러니까 하셨어요? 또 옛날엔 또 만화 불온서적이야 막 이러면서 보지 마 뭐 이런 것도 많긴 있었고 네네. 그랬는데. 개척 준비하면서 예. 서치를 하잖아요. 예. 조사를 해요. 요즘 트렌드가 도대체 뭐냐 했는데 카페 교회, 네. 도서관 교회들은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카페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데 카페라는 공간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문 열고 놀러 가는 공간은 아니에요. 아, 물론. 제한이 좀 네, 있어요, 네, 사실은. 네. 도서관 교회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다니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생각보다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도서관 교회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벽돌 같은 책들이 빡빡빡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고 그래서 싶지가 않죠. 네. 저도 안 볼 것 같은 책들이 너무 네, 쫙 네, 네. 그리고 너무 낡고 예, 예. 먼지 쌓인 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면 난 만화를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예. 만화 도서관, 만화방 너무 좋다. 네네. 근데 고민이 좀 생겼죠. 뭡니까? 돈이. 아, 책을 사야 책을 사야 책을 돼요. 사야 돼. 그래서 부목사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 제가 흔히 말하는 셀럽도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SNS에 제 개척 소식을 알리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신재철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좀 함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만화방 교회 만들 겁니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 있는 신박하다.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거기 책을 좀 채울 겁니다라고 예, 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2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오, 진짜 말이 안 되는. 많이 모였네요.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예.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당근 그리고 뭐 네이버, 중고나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좋은 책들을 막 찾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한 약 3천 권의 만화가 교회에 있습니다. 또 책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기부도 초창기에는 받기도 기증하고, 했고요. 예. 어느 순간부터는 기부받는 책들이 다 있는 책이라서 예. 나중에는 저한테 진짜 SNS로 문화상품권 좀 보내드릴까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러네요. 정말 조금씩 지금도 책이나 뭐 이렇게 재정으로 책을 좀 사서 꽂아주세요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만화방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진짜 사람들이 막 오던가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교회라는 걸 이미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훅 넘어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던 중에 제가 사실은 만화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교회라는 곳은 열려 있잖아요. 네네. 월세는 오든 안 오든 나가잖아요. 네. 그래, 그럼 만화 세팅해놓고 열어놓자. 대여하고 네. 보여주고 돈 받고. 아니, 돈 안 받아요. 안 저 받습니까?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해놓자고만 했어요. 네. 근데 안 오고 이제 저랑 와이프랑 아내랑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아이가 밖에서 빙글빙글 쭈뼛쭈뼛하죠. 돌아요. 예. 예. 어리네, 아주 어리네. 1, 2학년?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다가 제가 몇 번 들어와, 여기 와서 재밌는 책도 보고 놀아라고 했더니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쓱 들어오더니 애가 그때는 책은 안 보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예. 그리고 방 같은 곳이 있어서 막 뒹굴고 놀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 아이가 어느 날은 와서 또 책도 보고 하더니 며칠 있다가 친구를 데려오시. 막 친구를 데려와요. 예. 그러더니 그 친구가 재밌는 게 골목대장이 된 거예요. 야, 여기 내가 잘 아는 데인데 네. 여기는 뭐가 있고 막 골목대장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더니 주말에는 아빠 손을 끌고 오는 오. 거예요. 아빠, 내가 여기 오는 만화방인데 여기 재밌는 게 많아. 그랬더니 역시 아버님도 그 남자들이 보는 만화를 쓱 보면서 예. 앉아서 책을 보시고 괜찮지.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오빠도 네. 데려오고 평일에는 어머니도 나와서 제 아내와 막 이렇게 수다도 떨고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동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그럼 만화방을 이제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말씀 드릴게요. 네네. 개척 준비하면서 예. 걱정했던 거 1번은 생계였어요. 아, 그럼요. 22살 때부터 전도사로 교회밥 먹고 자랐잖아요. 작든 예, 예. 돈이 뭐 작든 많든 간에 교회밥 네, 먹고 네. 자랐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교회가 내게 돈을 줄 수 없어. 예. 아 이게 너무 충격인 거.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예.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던 것들은 익숙해졌어요. 네네. 돈이 없어도 조금 작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내게 돈을 줄 수 없을 텐데 나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 생기면서 근데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개척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 받았으니까 고다 멈추지 않는다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임을 할 때에 네. 책상보다 집을 먼저 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제 책상은 새로 오시는 분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조금 해야 돼요. 남아있어요 네네. 저는. 예. 근데 새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사택은 빼드려야 돼요. 예. 그 난감해요 살짝. 그래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살 집을 찾아야 되니까 예. 한 4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를 먼저 하는 거죠. 하는데 승강기에 이제 짐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에 사인펜으로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관리소장 구함. 어.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뭐 대충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고 급여는 뭐 80만 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소까지 계단 청소까지 해주시면 40만 원 더 드림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계획이 전혀 없었죠. 예.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가 해볼까?라고 했더니 예. 아내가 뭐 그래 해보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를 했죠. 네. 근데 입주민 대표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예. 왜 물어보시는가 봤더니 그 전에 소장님이 연세가 80에 가까운 분이에요. 보통 그러면 어르신이 네. 8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셨는데 40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죠, 전화를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래서 만나재요. 예.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죠.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냐 그랬더니 예. 뭐 행정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뭐 구청이나 업무가 조금 있을 거고 그 분리수거장 정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 이렇게 소방 전기 그 업체들이 오면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오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중소형교회 부목사님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중소형교회 전기 업체가 사장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 누가 뛰어나갈 것 같으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부목사님이 뛰어나가죠. 네네. 소방업체가 가도 제가 뛰어나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내가 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회장님, 대표님, 저기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대표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화색이 좋아하시죠. 돌아서 좋아하시죠. 젊은 사람이 한다니까 너무 네,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딜을 한 가지 했어요. 예. 제가 옛날 어르신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상주 못 합니다. 예. 근데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알아서 펑크 안 나게 모든 일을 해놓겠다. 대신 앉아 있게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바로 서로 사인을 했죠. 그러면서 행정도 봤더니 그 전 어르신은 손으로 이렇게 다 쓰셨는데 네. 컴퓨터로 다 만들긴 양식 뭐 예, 예. 부목사 오래 했으니까 기본은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딴 사람 못 구하겠네요. 네, 못 구해요. 절대 못 구해요. 행정도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예.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게 사람 죽을 것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아파트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밝아지고 그거를 저기 우리 입주민들이 오가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보람 있게 그렇게 일을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다 이렇게 좋은 반응만 보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또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갑질을 처음 당해봤죠. 최고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 아파트에서 제가 좀 충격받았던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아파트 일을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처음 사람이 만나면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만났으면 저 몇 호입니다라는 정도의 예.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죠. 예.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세요? 라고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가 벤츠가 2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저는 네네. 지금도 놀랐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상황이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죠. 네. 제가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벤츠 2대가 있는 주인이 네. 벤츠 2대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 타고 다녀요 라고 네.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어색해지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야 나 벤츠 2대야 숙여 우리 아파트에 벤츠 2대 없지 나야 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잘 살아요, 뭐 이런 거네. 예. 그렇죠. 적당히 사실 사회생활 할 줄 알았다면 그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제 스파크를 소개했으니까 차 소개하는 시간인 줄 알았죠. 스파크가 튀겼겠네. 네, 놀랐죠. 근데 스파크 같았네. 첫 그 공격에 저한테 안 먹힌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그 저희 40세대 중에 제일 꼭대기 4개 세대는 네. 4세대는 복층으로 된 50평이에요. 크죠. 어. 근데 그분이 거기 제가 꼭대기 12층 살아요. 그러면서 아시죠? 50평 그러는데 적당히 눈치채면서 아유 그러세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네. 천진난만하게 관리비 엄청 나오시죠? 그랬더니 네. 이 아주머님이 이제 둘이 친해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랬어요. 예. 이 아주머님이 헛웃음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 아니 저는요 지금 이게 뭐가 놀랐냐면 전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부자들을 늘 악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부자들은 맨날 표정들이 다 이러고 나오고 이런 대사가 나오면 저는 작가들이 너무 비약해서 쓴다. 저런 사람이 어딨냐? 어딨어? 처음 만나보자. 나 벤츠 2대예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했는데 있군요. 저 처음 놀랐어요. 있네요. 네, 나 50평 복층 살아. 이런 게 현실에 있는 얘기군요. 네. 그분과의 이제 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도 일은 많았죠. 그래서 그분 전화만 울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녁 먹고 있는데 뭐 이미 퇴근한 이유니까 예. 그분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 말어 하다가 받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라고 했더니 소장님 우리 문 앞에 아파트 공동 현관 있죠. 네네. 이렇게 공동 현관에 먼지가 너무 많아. 와서 좀 닦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시간도 늦었고 뭐 급한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보고 한번 닦아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자구나. 이런 거 하라고 다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이제 밥도 안 넘어가요. 숟가락 놓고 그래, 그동안 통화를. 예. 그동안 쌓인 게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어머. 그리고 제가 숟가락 놓고 밀대 들고 갔어요. 닦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가 그 아주머님이 수시로 전화 주시는데 제가 또 이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또 전화가 그분이 또 울려요. 이걸 받아 말어. 혹시 모르니까 또 받았죠. 근데 또 목소리가 이상해요. 또 친절해. 기운이 좀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소장님 우리 그 디지털 도어 이게 좀 이상해요. 소리가 좀 뭐 나고 이상하다. 가만히 증상을 들어보니까 배터리 교체만 하면 되는 문제.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관리소장이 할 건 아니고 당연하죠. 세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니다. 그치, 배터리만 열고, 바꾸셔라. 네, 네. 그랬더니 자기가 할 줄 모른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 뚜껑 부분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네. 제가 그럼 그거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랬더니 소장님 내가 사진을 찍을 줄 몰라요 폰으로.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운전만 할 줄 아시네. 그래서 그분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큰 아들이 한 30대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아드님 오시면 별거 아니니까 배터리만 갈면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아들이 내가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알겠는데. 뭐. 그래서 이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럴까 싶어서 제가 여분이 있는 배터리를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 주듯이 교회분 알려주듯이 이렇게 제가 갈아드려도 되는데 여기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뚜껑은 이렇게 열고요. 이런 문제 생기면 여기 건전지 이렇게 갈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갈아드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맞다고.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감하고 계실 전국에 관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맞아요. 뭐 저희 사는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분신하신 맞아요. 분도 계셨고 맞아요. 또 최근에도 있었고 맞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셨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피를 피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얼마나 그걸 직접 목사님이 체험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네네. 아, 그래도 뭐 관리소장은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저는 일을 하면서 네. 피곤하고 괴롭죠. 네. 힘들고 사실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관리소장으로 하나님께서 꽂아 주셨을 때는 예. 저를 위한 방법이셨더라고요. 예. 제가 관리소장을 하면서 얻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교회 가족을 얻었어요. 한 날 입주민께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할머니셨는데 소장님이시죠? 라고 하길래 예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더니 혹시 소장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몇 마디 더 주고받는데 이분이 뭔가 굉장히 감추는 느낌, 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질문을 하세요. 혹시 네.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사실은 저기 어디서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른이 맞다 목사님 같더라. 보통 일하는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못한다. 역시. 그리고 제가 봤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이만저만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 이제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 수 있겠냐. 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세요. 얼마든지. 그냥 오셔도 되고 뭐 편하게 오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뭐 사연도 모르겠어. 그냥 오세요. 두 번째 주도 계속 오세요. 그러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기타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내가 한번 손가락을 조금 다쳤어요. 아이고. 근데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예. 그래서 권사님 그걸 보시더니 사모님 우리 손자가 중3인데 예. 피아노를 좀 쳐요. 어머나. 한번 와서 봉사 좀 시킬까요? 사모님 못 치니까 어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와서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쳐. 잘 쳐. 그래서 야 너는 교회에서 이거 좀 치냐? 그랬더니 봉사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선배들 너무 잘 치는 사람 많아서 큰 교회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말은 못했죠. 여기 와라라고 말은. 여기서 막 나오는 예, 거. 뭐 제가 그럼 안 되잖아요. 나 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네. 근데 그 아이가 몇 줄 봉사를 열심히 해줬어요. 네. 근데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났나? 예. 갑자기 우리 아들이 잘 다니던 교회에서 나가서 할머니 교회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네네네.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뭐냐 예. 오신 거예요. 어머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제발 기도했죠. 와라. 이게 뭐 그랬는데 그게 쉬운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소망만 있었고 한 두 주인가 세 주를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시더니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네. 목사님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인사 잘하고 마무리하고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권사님 띵하네요. 딸 셋, 우와. 사위 하나, 우와. 손자 손녀들 우리 다 온 거예요. 제비가 박씨를 물고. 네. 와.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난 분을 통해 연이 맺어져서 우리 교회 뭐 지금도 교인이 많지 않지만 한 절반 정도가 그분들로 채워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교회 가족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정급여. 예.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가 고정급여 80만 원 이게 작지 않아요. 네. 그 80만 원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통장에 고정으로 딱딱 따박따박. 꽂히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어르신은 10년 동안 80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첫 해 80으로 계약을 했는데 매해 몇만 원씩 올라서 지금 100만 원이 됐어요.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근로자들 급여 오르는 그 기쁨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또 두 번째 돈도 주셨다. 세 번째는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 아파트 일을 하면서.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 수요 예배도 없고 하니까 네네. 다른 교회 가서 수요일 날 예배 인도를 좀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했던 거죠.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예. 쓰레기 더미에 있다가 먼지 구덩이에 있다가 집에 올라와서는 녹초가 돼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날도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탁 하면서 그날 수요일 이제 교회 가야 돼요. 씻고 이제 뭐 기타 들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탁 터진 말이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이렇게 팍 터진 거예요. 입을 탁 틀어 막았어요. 부끄러워서. 평생에 목사가 그것도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그래서 깨달았죠. 지금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랑 뭐가 다를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왜 없을까? 아니 가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회자 시스템 안에 돌다 보니까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성도들 볼 때도 집사님 이거 해주셔야죠. 저것도 해주셔야죠. 성격상 강하게는 못해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해도 되고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기 오는지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단에 서면 그날 안 나온 분이 개척교회니까 너무 다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사실은 그전에는 또 섭섭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예. 아이고 왜 주의를 못 지키나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집에 큰 우환이 없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온 게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혹시 게을러서 그렇다면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다음 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큰 세 가지 유익을 주셔서 예.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한수였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아주 물도 좀 드시고요. 얼마나 그냥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목회하시다 보면 한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산의 빈자리도 너무 크고 반주자 한 명이 손가락만 다쳐도 그 교회에 음악 소리가 울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한 사람의 귀한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목회하시니까 좋으시죠? 너무 좋죠. 예? 네, 사실은 네. 목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행복하고요. 네. 제가 만약에 만화방이라든지 관리소장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예.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예. 제 책에다가 사인해 줄 때도 네. 사인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 뭐 문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책을 들고 오는데 뭐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동네 사람, 동네 목사, 신재철이라고 써드려요. 동네 사람.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으로 기억하는데 나 여기서 사역 됐고 이제 저 마을로 가자, 저 동네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맞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베드로도 동네 아저씨고 동네 삼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들 앞에 갑자기 성스러운 것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뭐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동네 사람 좀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만 임해도 사실 또 슬픈 일이라는 게 있고 개척하면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늘 있으시겠죠. 좀 그러니까 역시 가족들이 좀
마음에 늘 걸려요. 사실. 그럼요. 개척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까 그런 구상들도 머리에 있지만 이제 난 아빠인데, 난 남편인데 이제 어떡하지? 너무 스스로 이제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자는 아이들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 나 이제 쟤네들한테 삼겹살 뭘로 사주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랑 저는 이제 사명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네. 쟤네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사실은. 아이 둘입니까? 예, 남자아이 둘인데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네. 작은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왜 이렇게 큽니까? 아, 제가 결혼을 일찍 26에 일찍 해가지고, 네네. 예,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큽니다. 아이들 지금 뭐 필요한 게 많을 텐데요, 그죠? 그리고- 많죠, 많죠. 사실 지금 큰 아이는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는데, 네, 네. 둘째 아이는 좀 달라요. 네. 음악에 미쳐가지고 요즘. 아빠 나 예고 보내주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베이스를 막 배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또 일렉 기타를 막 치기 시작하더니 자기 좀 가능하면 악기도 좀 도와주고 해달라고 저한테 막 요청도 하고 잘 됐네요. 찬양인도 시키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순간에 좀 얘 왜 이러나 했는데 큰 아이는 갑자기 드럼을 실력이 확 올랐어요. 우와. 드럼을 치고 작은 아이는 일렉과 베이스를 치니까 제가 찬양인도 하고 찬양팀이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반 치는 아이도 있고 그 아이 계속 아까 걔- 넘는 거죠? 지금 있어요. 20살. 아, 중3 때 와서 지금 20살. 예, 20살이 된 거죠. 와, 그래서 엘리트 키우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건반 세컨도 있고 퍼스트도 있고 야. 드럼, 베이스, 일렉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작은 개척 교회지만 찬양으로 풍성한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유. 와, 교회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부산에 예. 좀 외곽에 있어요. 기장이라는 지역에. 기장이 왜 외곽이요? 기장이 요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땅가 엄청 올라가. 골프장도 제일 많고 네. 리조트도 제일 많은 곳인데요. 그 거기 왜 부산에 외곽이에요? 이제 기장의 외곽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좋은 나무 교회라고 좋은 나무 교회. 예,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녀들 커면서 뭐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 예. 좀 뭐 반항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걱정했던 거는 아이들이 결핍이 생겨서 그게 상처가 될까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아빠로서 미안하고 네. 좀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예, 예. 큰 아이가 여분 운동화를 꺼내서 이제 운동화를 빨게 되면 여분을 신게 되잖아요. 이렇게 2개 정도는 있잖아요, 보통. 네. 꺼냈는데 아내가 이렇게 꺼내놨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발목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헐어 있더라고요. 아하.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은 안 좋은데 제가 당장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아내도 봤겠죠. 자기가 꺼내줬으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엄마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싶냐면 많이 낡았네. 엄마가 사다 놓을게 라고 할 텐데 아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좀 많이 울컥하네요. 아, 그래요. 엄마가 다음에, 그죠? 또 그 다음이란 말의 의미를 알거든요. 네. 돈 생기면이죠. 다음에 사줄게 라고 하면서. 근데 큰아들도 눈치가 뻔해요. 알죠. 근데 늘 밝아요. 알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신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의 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성경에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극진했죠. 좋은 옷에. 너무 잘해주셨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메이커 사준 적도 없고, 아니 메이커는 고사하고 저놈의 신발 저게 뭐라고. 네. 그냥 깨놓고 얘기해서 시장 가면 3, 4만 원이라도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저걸 신겨서 보내야 되나. 네. 내가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 또 다른 아버지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표현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침묵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나도 침묵하자. 입을 닫았죠. 네. 입을 닫았죠. 그러고 나서 감사한 거는 얼마 안 있다가 승우 고등학교 갔다면서요. 신발이라도 신기세요 하면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침묵하길 잘했어요.
만약에 그치, 속으로라도 원망하고 네. 하나님께 뭐라고 불편한 말을 했다면 얼마나 나중에 제가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래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침묵이 낫겠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둘째 아이 계속 음악 해요? 둘째는 네, 음악 지금 하고 싶어요? 저한테 지금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는데 뭘 요구해요?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줘야 네. 될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네. 베이스랑 일렉을 치면서 네. 자기 작곡을 해보고 싶은데 네. 아빠 나 이제 막 어렵게 얘기하는데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그거랑 잭 꽂아서 녹음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PC 변변한 PC도 없고 네. 뭐 장비도 없고 애가 뭐 마이크도 요만한 거 하나 네. 걸어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알아는 줄게 했는데 역시나 다음에 봐선데 예. 저 일단 지식도 없고 예. 이게 재정도 문제고 하니까 음. 계속 작년 가을부터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서 좀 고민은 돼요. 뭐 좀 장비는 또 제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뭐 음악의 선배로서 음악하는 후배를 위해서 제가 해드리면 되죠. 뭐. 승민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얻어간다. 그럼 되죠. 아우.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최고 전문가잖아요, 또. 네. 제가 진짜 제가 최고 해드릴게요. 전문가시죠. 아니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장비도 뭐, 사주고? 뭐 사주면 되죠. 뭐 제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다 이렇게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신 표정인데요. 아니 그게 비싼 거 아니니까 제가 목사님 선물로 하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악 열심히 하고 찬양곡 많이 만들 수 있게 네. 해드리면 되죠. 뭐 앞으로 목사님 비전이 있다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예, 좋은 나무 교회가 비전 동네 교회로 그렇게 부담 없는 교회, 문턱이 네. 낮은 교회로 그래요. 그냥 큰 교회 안 돼도 좋으니까 네, 주님 네. 좀 그런 교회로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며칠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행사가 아닌데 제가 문화 행사를 하나 했는데 심진아 씨가 개그맨 김원효 심진아 씨, 씨? 예. 제 아주 가까운 친구거든요. 어릴 때부터. 김원효 씨가 심진아 심진아 씨가. 씨가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진화야 제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네. 내가 너 부산 올 기회 있으면 동네 사람에게 크리스찬 이야기 말고 네.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특강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예. 했더니 진화가 당장 폰을 들더니 어머나. 나보다 원효 씨가 좋을 것 같아. 예. 그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남편한테. 원효 씨, 우리 부산 가서 좋은 나무교에서 애들 한번 만나주자, 동네 사람들. 그래서 김원효 씨랑 진아 씨가 와서 1시간 동안 특강 해줬어요. 꿈을 가져라. 어머나. 나도 옛날에 힘들었다. 어머.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제 지금 꿈은 뭐냐면 지방에 있고 사실 재정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강사 보실 때 재정 문제가 있지만 내가 꼭 좋은 만화 작가도 모시고 좋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예. 계속 제공하고 싶은 그래요. 그런 꿈이 있어요, 사실. 이정수 씨 내려갈 거니까 정말로 스케줄 하나 잡아주세요. 예, 제가 장비 받고 스케줄 하나 섭외. 잡아주세요. 이분이 그런 거 많이 하시니까 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재밌네요.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즉답을 왜 못하세요? 나는 악기 했으니까 뭐 하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를 당황해? 들으면서 전 속으로 진짜로 와 이런 목사님의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갖고 예.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서울이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말씀을 하시는데 중반쯤에 부산이라 그래갖고 틀렸네. 근데 부산이 뭐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부산에 네. 한번 가게 돼. 부산 자주 가시잖아요. 결혼식 사람도 네네네. 보시고. 오실 때 한번 예, 만들겠습니다. 그럼요. 한번 아니 가겠습니다. 약속. 실제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부산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좋은 나무 교회 가서 우리 방송에서 뵀던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장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수장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맑을까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투명하고 더 맑아지는구나. 사실 세상적으로 그런 관리소장님이라는 직업이나 또 만화방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 아닐지언정 그 일을 기꺼이 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 섭리를 또 알아내시니까 이 해맑음도 앞으로 정말 동네 오빠, 네, 동네 목사님으로 예.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교회로 좋은 나무 교회 가실 이정수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갈 겁니다. 갈 건데 저 오늘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매주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 칼럼을 쓰면서 뭐였냐면 그러니까 동네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어줘라. 그리고 너한테 좋은 사람에게 조금 정도 호구가 되어도 괜찮다. 그러면 너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호구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밑바닥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와 맞았어, 잘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제가 아까 굉장히 놀랐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솔직하게 진실되게 자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알아서 마음이 동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건 그렇게 편안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왜 뭐 불편해요? 이종수한테만 아니, 불편해요. 또 시작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형은 너무 많은 부탁을 받는 사람이어서 아니야. 쉽게 예스를 못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야.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데 선뜻 갑자기 얘기해갖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맞다. 사람한테 편안한 사람이 돼주면 내 주변에도 편안한 사람이 생기겠다. 맞아. 예. 목사님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사중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은 딱 한 가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목회거든요. 목사 지금 그 관리소장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아파트 건물이 바로 목사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그 많은 만나는 만화방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고 목사님 겪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스트레스와 많은 갈등들과 벤즈 아줌마와 또 별의별 사모님들의 그 많은 스트레스가 목사님의 바로 그 설교거리가 되고 설교의 주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현대인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어떤 갈증을 겪고 있는지 목사님이 직접 체험케 하셔서 목사님의 아마 말씀에 그 많은 생활들이 다 녹여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목회자 아들로 자랐고 여기 출연하셨던 많은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은 지금 두 자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목회자분들은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저희 6남매 저희 아버지가 단돈 10,000원도 보태준 적 없지만 저희 능력껏 다 시집장가 다 잘 갔고 좋은 직장에 다 취직했고 다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결론은 내가 아버지로서 빵점짜리 아버지라고 자책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이고 훌륭한 꿈을 이루는 이 다음 세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더 큰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적지만 누리는 것은 더 크게 누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아파트라는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그 벤즈 아줌마가 만약에 그 교회 출석하는 날 정말 놀라운 날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 이거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이고 목사님 목회에 큰 재료가 될 거라는 전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인터페이스도 사주고 제가 조던 운동화도 사주니까 나 진짜 감동 받아. 나 이형의 이걸로 눈물이 울컥할 때 처음 봤어. 아니 저 진짜 정말 저는 왜냐면 제가 목회자 아들로 살아봤으니까 다 하나님이 다른 동역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아마 목사님께 오늘 생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비행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